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당으로 모여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이 청년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모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한 말씀 부으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사오니 하나님 그 각 머리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으로 열매 맺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이것을 제가 화면에 좀 작죠. 제가 첫 번째 화면 읽고 여러분께서 두 번째 화면 읽고 세 번째 화면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빛이 여기면 어둠이 얼마나 돌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고 어느덧 벌써 중순 정도가 흘렀는데요. 조급한 시선으로 보면 와, 벌써 중반이나 흘렀네 할 수 있고, 좀 느긋한 시선으로 보면 아직 좀 남았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어떤 것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1월 오늘 시점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흔히 쓰는 표현 중에 마음 둘 곳 없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혹시 본인도 그런 표현을 했었을 수도 있죠. 자, 마음을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곧 마음은 어딘가에 둬야 되는 것 같죠, 그죠? 마음은 어딘가에 두고 마음은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죠?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자, 오늘 말씀이 이 마음을 주제로 한 부분이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처럼 1장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보물 얘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보물섬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게 1980년도에 KBS에서 첫 방영을 했습니다. 보니까 제가 10살 때쯤이었습니다. 그 만화 영화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 보물을 찾아서 떠나는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일단 모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밌고 해적들이 나옵니다. 해적이 나오고 또 해적에 그 외다리 선장 있어. 실버라고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그 아마 그 뱀보제도 여인숙인데 이름이 여인숙의 그 아들 짐과 그 해적 실버와 그 교묘한 관계, 우정과 배반 막 이런, 그리고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러 사람들 그 욕망과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되게 재밌었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었는데 그 연출이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림이. 제가 그래서 한 장 이렇게 다시 올려놨는데 잘 보이시나요? 그림 멋있어요. 그림 제가 그 옛날이었는데도 스틸로서 멋있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막 와, 되게 멋있고 재밌다. 근데 알고 보니 이 감독이 연출자가 그 데츠카 오사무라고 아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의 그 아버지라고 일컫는 분이신데 그래서 그랬는지 연출이 정말 멋있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원작이 또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만들어낸 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분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작도 탄탄하고 연출도 좋고 해서 열심히 봤습니다. 이 본문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알죠. 잘 아는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얘기 우리 한번 들으면 그 교훈이 뭔지도 분명히 압니다. 근데 그 후반절에 보면 너가 그 쌓아둔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얘기에 우리가 오늘 귀를 한번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물, 나의 보물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의 보물은 쉽게 말해서 재물일 수 있잖아요. 돈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물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읽은 이 부분 여기에는 전혀 다른 좀 얘기가 나오죠.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그 옛 어른들 그 속담에 몸이 100냥이면 눈이 90냥이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몸이 100냥이면 눈이 90냥이다. 그러면 얼마나 눈이 이 몸의 비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우리 옛 선조들은 눈에 대한 그 중요성을 그렇게 100냥이면 90냥으로 거의 돈을 거의 다 쓰는 부분으로 표현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다. 자, 등불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모든 것 사물을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자, 눈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마음도 어떻게 보면 눈과 같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읽은 것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 마지막 부분에는 저기 하나님과 여기 부분에 재물을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자, 그럼 우리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첫 번째 재물, 보물, 그죠? 재물과 보물. 두 번째 우리가 그걸 분별하는 눈. 눈은 마음의 등불이고 등불이 어두우면 몸도 어두워서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면 몸은 눈의 등불이지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자, 온몸이 어둡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멋지게 비유를 했는데 몸이 어둡다라는 것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청년 시절에 여러분들이 지금 둔 마음의 그 장소는 어딘가요? 자,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마음을 지금 어디다 두었는지. 자, 우리 첫 번째 얘기했듯이 마음은 두는 곳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뒀다가 여기 뒀다가 마음은 어디다가 이렇게 둬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둔 곳을 제대로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곳이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또는 있어야 할 곳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어디다 뒀나? 혹시 뭐 내일 있을 약속에 아니면 연인 가운데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 어디다 뒀을까?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듯이 그 위치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답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왜? 내 마음이 있는 곳을 본인은 볼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근데 가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둘 곳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그 상태는 곧 내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둬야 되는데
마음은 둘 곳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둘 곳이 없는 것이죠. 어디다 두지 못하거나 혹은 어디다 두었는데 그곳이 올바른 곳인지 살펴보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물을 두어야 돼요. 우리는 보물을 찾아 떠나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근데 그 보물은 성경 말씀처럼 귀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두면 안 되잖아요. 등록과 우리 잘 안 쓰는 단어지만 그 동록 뭐 이런 거 나방 같은 거랍니다. 이렇게 해충이죠, 해충. 자, 그런 것들이 뚫지 못하고 도둑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견고한 창고. 그것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왜? 땅에서 이 온갖 해충과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도둑도 땅을 밟고 다니지만, 그죠? 하늘은 하늘 곳간은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보물을 먼저 자신의 보물이 뭔지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보물이 뭡니까? 보물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되게 다양하죠. 뭐 금은 보석, 우리 보통 말하는 게 금, 은, 보석 이렇게 되죠. 마지막 보석은 사실 돌이에요. 돌을 갈아서 멋지게 만드는 것이죠. 금속이고 두 가지는 금속이고 하나는 돌인데, 자, 이 종류가 세 종류 정도,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물도 종류가 있듯이 내가 찾아 지금 헤매는 보물은 명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흐지부지 되면 안 돼요. 그럼 못 찾아요. 명확하게 보물 지도가 있고, 지도가 있어야 그 보물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선 자신이 생각하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찾아서 떠나죠. 인생은 어떤 나그네 길이라고 하고 또 모험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는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찾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보물섬의 소녀는 그 중에 13살이에요. 13살인데 그 모험을, 그 보물지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어른들과 함께 떠나게 되죠. 성장 소설 뭐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겪는 많은 그 모험을 통해서 그가 커나가는 것이죠. 자, 그렇듯이 우리 가운데 가진 보물을 분명하게 내가 어떤 형태인지 알고 그 보물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얻었다면 보관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값어치게 언제가 쓰기 위해서 보관도 해야 되고. 자, 오늘 그것에 대한 우리가 해답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보물을 쌓아두되 이 땅이 아니라 하늘 곳간에 쌓아두고, 그리고 우리 몸이 굉장히 중요하니 우리 눈을 잘 관리해서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아주 어찌 보면 분명한 결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과 눈과 또 재물, 하나님, 이 세네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이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시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내 보물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 보물은 무엇인지 아직 찾지 못했다면 빨리 찾아서 그걸 나서야 됩니다. 나서야 돼요. 나선다는 말이 뭐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찾아 나서야 됩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새벽을 나서잖아요. 이렇게 나서야 됩니다. 청년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막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 보물들은 또 한 종류가 아니라는 것, 여러 종류의 보물들이 있다는 것들을 찾아 나서고 모험을 떠나고. 그 모험 얘기 나오면 왜 좀 설레잖아요. 그렇죠? 약간 향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보물섬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시대가 빅토리아 시대예요.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이죠. 영국의 가장 해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일컬었던 게 이제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근데 그 바로 전에 뭐가 있냐면 대항해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로 막 지구를 탐험하면서 식민지화하려고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럼 우리 생각나는 거 있죠. 원피스의 배경도 바로 빅토리아 시대, 대항해 시대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좀 뭔가 완전하지 못한 과학이 발전하지도 않고 막 꽃 피우려던 시절이어서 약간 판타지 요소들이 들어가기 되게 쉽습니다. 재밌는 소재들이 그래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렇게 막 모험을 떠나고 하는 그 시대에 실제로 그런 많은 모험들, 콜럼부스나 다 그 시대의 배경들. 자, 그렇듯이 우리도 어찌 보면 약간 세상적인 얘기로 하면 마치 빅토리아 시대에 사는 것처럼 이제 모험을 떠나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 미지의 세계를 찾아 떠나는 모험가들이 되어서 우리도 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석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죠. 멈춰 있을 시간이 없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모험으로 가득 찬 그 하루를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면 결코 우리가 우울하거나 지치지 않고 정말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 샘물처럼. 샘물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조그만 구멍, 되게 조그만 구멍인데 거기서 물이 퐁퐁퐁퐁퐁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계속 흘러나와 이렇게 퐁퐁퐁. 그럼 그게 나중에 큰 개울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막 두서없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자, 오늘 얘기처럼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나의 마음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잊지 마시고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보물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보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보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물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기뻐하시는 일인지 찾아보시고. 그래서 우리 이 청년 시절을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절 가운데 나의 보물을 찾아 떠났던 그 젊은 날의 나를 후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그 보물을 찾아서 열심히 다녔는지 생각해요. 왜 우리가 여행을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 생활에서 찌들었다가 여행을 갔다가 오면서 그 향수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좀 이겨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여행이나 뭐 이런 걸 떠나잖아요. 여행 자체가 주는 교훈도 있겠지만 현실을 좀 벗어나서 이렇게 여행의 모습으로 우리를 좀 휴식하고 우리가 늘 겪었던 곳에서 좀 한 발짝 떨어져서 하는 게 또 여행의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생 동안 계속 연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너무 좋잖아요. 돈만 있으면 맨날 뭐 여행 가서 살면 좋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두루두루 세상 보면서 그래서 거기서 얻어진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막 책 쓰고 막 뭐 영화도 만들고 뭐 노래도 만들고 이래갖고 또 그 돈으로 또 여행 가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되게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보물을 찾아 떠나는 청년들의 여행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전 모르죠. 여러분의 보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까지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그 보물 찾아가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배하러 가셨잖아요. 우리 집들 각 거할 곳을 예배하러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집이 있겠죠. 내 집이 있겠죠. 거기 채워 넣어야죠. 썰렁 할 수 있잖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죠. 우리 공적이 나타날 텐데 마지막 때에 그 반석 위에 너희가 돌같이 아주 단단하게 있으면 그 공적이 나타날 때 불로 나타나는데 타지 않는다. 그러나 볏집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확 다 타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청년 가운데 막 올라와서 이제 청년의 시절을 막 시작하는 우리 새내기 청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막 시간이 막 넘쳐요. 이 넘치는 시간을 잘 주님 앞에 한번 이야기하면서 나의 보물과 나의 마음을 둘 곳과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기대되는 제가 보물섬 이 만화를 한번 끝나고 나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다음 주 언제 오지? 아무 생각 없이 또 바로 지나면 아무 생각 없이 놀다가 또 그날이 찾아와. 그 기쁨이 얼마나 큰데 만약에 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면 그 즐거움은 2배, 10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심심할 겨를이 없죠.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표현이 막 정확하게 좀 떠오르지가 않는데 나로 인하여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너무 큰 즐거움 때문에 너무 큰 기쁨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 기쁨 안에서 사는데 얼마나 우리는 더 기뻐해야 할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슬프고 이 세상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지 말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니 정말 이 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살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마 나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현이 그런 인터뷰 했더라고요. 그 기안84하고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쇼트로 봤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시냐고 그랬더니 나의 행복의 컵은 되게 작다. 그래서 조금만 차도 넘친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크게 가진 사람은 부어할 게 많으니까 행복할 겨를이 없는 거죠. 너무 크면 자신의 컵을 작게 먼저 가지면 금방 채워지니 점점 크게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정도까지 가면 정말 인생이 너무 하나님 가운데 은혜롭고 달콤하고 또 후회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겠죠.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 말씀은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보물과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의 주인됨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 마음속의 보물을 찾게 하시고 또 그곳을 둘 곳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로 이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